그러니까 이 사이를 띄워놓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거 말고 이걸 가르치면 좀 편하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추상화예요. 예수의 추상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의 복음과 제자들이 가르치신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예수의 선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선포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후에 사도들이 혹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이해했는가, 어떻게 선포했는가, 선포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다 좀 더 인간적인 면이 강조되고요. 복음서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복음의 이야기들이 강조되고 그리스도 하면 약간 바울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약간 더 신성화된 그런 예수의 신성이 더 강조되는 거죠. 이 둘 사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을 강조하는 데가 기독교 장로회죠, 그죠? 한국에서 얘기하면 이쪽에 예수교 장로회가 이쪽을 흡입하는 사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기독교 장로회에서 사실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마 결핍된 부분들을 이름에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했어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4장 사이의 괴리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과 이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28장입니다. 이거 지상 명령으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하시죠. 뭐가 빠져있냐면 요걸 지상 명령이 아니라 이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대로 하셨고요. 그걸 가서 해라라고 하는데 요 내용은 싹 빠지고 이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를 삼긴 열심히 삼아요. 그런데 이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용 없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빠져 있어요. 내용 없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추상화시켜요. 자꾸 이렇게 멀리 있는 존재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신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된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 이거야말로 진짜 복된 얘기죠. 그래서 이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겠어요. 저 그렇게도 뭐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되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내가 하라는 데로 가서 해, 이놈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두 가지 다른 복음 이런 식으로 났는데, 자, 이게 뭐 절대적인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탈정치화라고 하는 이런 복음 자체가 뭐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정말 바울에게서는 정말 복음이에요. 바울의 그 입장과 그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근데 이게 교회가 너무 이것만 얘기해요. 교회가 너무 이것만 얘기해요. 이걸 가르치고 이것만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다른 교회, 시카고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강조하고 이걸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더한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2부로 갑니다. 여기까지 2부로 가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요즘 계속 천착하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단어로 믿음이냐, 이신칭이 믿음이냐 행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 복음이 결국 이거 두 개가 사실은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인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제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과 원죄 교리를 비판을 하면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지금 바울도 그렇고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 계속 아담의 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안 쓰였다는 얘기예요.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최초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데가 창세기 4장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에 쓰여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3장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4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최초의 의문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사실은, 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인간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은 왜 불멸의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왜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첫 번째는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지금 뭐 벗었다 뭐 이러니까 뭔가 성적인 거 연결해가지고 어거스틴이 계속 성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뭐 제가 아는 JMS나 아니면 뭐 통일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죄를 계속 이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 성적인 거 참 연결시키는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2장 25절의 문제가 뭐였냐면 벗었으나 안 부끄러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가장 최초의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내가 벗었다. 이게 그리고 벗은 걸 알지만 벗은 게 창피하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네? 선악이라고 번역해가지고 뭔가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못 벗어 최초에 발견된 건 뭐냐면 그냥 쪽팔려 이거입니다. 쪽팔려. 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해 숨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악을 알게 되었고 너가 죄가 너에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벗었다는 거 누가 알려줬니? 그러면서 옷 만들어 입혀주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가지고 있을 지혜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핵심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왜 불멸의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2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곰곰이 생각하면 좀 웃기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존재한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협박이 될까요? 네? 어린아이 한 번도 뜨거운 걸 대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거 대면 뜨거워. 그런데 뜨거운 게 뭔지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죽는 게 뭔데요? 그래서 이 앞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우리랑 비슷한 존재가 나랑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얘가 영생까지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것 때문에 얘를 내보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과 자연 속에서 어떤 존재냐? 인간은 신과 달라요. 뭐에서? 영생과 불멸의 존재에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 불멸하는 생명나무를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동물과 똑같이 죽는 존재냐? 신들의 생명나무를 못 먹어서 그래.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과 뭐가 틀려? 똑같지 않아요? 뭐가 틀려요? 다른 동물은 다 벗고 지내는데 인간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죠? 참 부끄러움 모르는 인간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죠? 신문 같은 거 보면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성적인 게 아니라 성경 3장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선과 악은 부끄러움과 연결이 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자, 어쨌든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성은 히브리어로 또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라라고 하는 게 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또라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곧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면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런 말들이, 자, 이거 재밌는데, 제가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한테 쭉 찾았어요. 쭉 찾았는데 창세기에 계속 나와요. 1절부터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고, 그들 다 창조하신 뒤에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과일을 보면서 보기에도 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이때 좋은, 그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홀로 좋지 않다, 그때 또 좋은이라고 나눴습니다. 나무 먹기, 이런 식으로 계속 좋다, 톱이라고 하는 단어만 자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라라고 하는 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쭉 찾아보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요 또바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만 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선악과에서만 선과 악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도 모든 걸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최초에 뭘 나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자, 제가 이 죄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게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하는데, 어디서 나냐면 가인과 아벨. 내가 선을 행하면, 좋은 것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넌 죄를 다질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바로 아벨을 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까지 하셨는데 바로 아벨을 죽입니다. 그 다음 바로 나와요.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죄라고 하는 단어의 등장이에요. 3장까지 하나님께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이 아닌 것이 죄, 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아직 쓰지 않았는데, 인간의 존재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인간이 악하게 되었다가 아니라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최초의 악으로 선택한 행동이 바로 4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죄라고 하는 단어는 4장에 처음 등장하고,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 등장하냐면 6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노아홍수 얘기예요. 노아홍수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5절에 바로 이게 처음으로,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 처음으로 뭐가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얘기는 없는데요, 요 앞에 얘기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바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그 다음에 뭐 네피림 이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죄악,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요 6장 5절 위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해요. 근데 누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있으신가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에는 뭐 나쁘다라고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이 6절 5절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 6장 5절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세요. 자, 6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성경이 없어서.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니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주는 육체이고 그들의 너는 내 육체였다.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사실 이 표현이 되게 너무 애매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존재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되게 논란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한 건 좀 있나요? 자, 인간은 이미 불멸의 존재가 안 됐죠, 그죠?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수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득해진 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표현이 된 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네피림. 그 무렵의 그 후에는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네.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네필림이라고 하는데요. 네필림. 그걸 갖다가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게 보통 뭐 그 히브리어 동사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건데 그거가 막 여기서 추락천사, 타락천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네필림 얘기하면서 네필림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오죠. 네필림이 어떤 그런 타락천사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용사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네. 용사예요. 나쁘다는 얘기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죄나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 창세기 6장 5절의 이 죄악은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6장 11절 13절과 연결돼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여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악함, 흉포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 포악함,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의 개역 한글에서는 흉포라고 번역해놨어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는 포악함, 흉포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단어가 뭐냐면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마스는 계속 이게 뭔가 포악, 흉포라고 번역했지만 기본적으로 폭력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viole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번역하면 이게 진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포악, 흉포는 뭔가 기질이나 성질로 번역해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기질, 성질이 아니에요. 네? 뭔가 사람이 막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폭력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폭력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좀 볼게요. 자, 이는 여룻바알의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 이게 하마스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쓰인 거예요. 그 하마스 폭력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갚아주되 그들을 죽여서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의 손을 두고 그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폭력을 행한 사람과 폭력을 행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폭력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뭐 정말 포악, 흉포, 어떤 기질, 화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건 예레미야에서 쓴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니까 빼앗긴 자, 무엇인가를 빼앗김을 당하는 사람을 빼앗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한다는 전문용어로 레지던트 에일리언 함께 사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게 그런 번역이 훨씬 좋아요. 이방인보다는요. 그냥 외국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데 이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해요. 학대가 바로 하마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폭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뭐 명령을 어겼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아니면 뭔가 선과 악을 알게 성을 알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왜 하나님께서 왜 다 쓸어버리게 했냐? 왜 노홍수를 다 했냐?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땅에 사람의 딸 해가지고 뭔가 혼합주의 이딴 소리 하는데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폭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그래서 이사야 4장, 이사야 11장에서 이 폭력이 없는 세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잘 아시죠? 그죠? 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어떤 세계가 올 것이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거 참 왜 가난한 자랄까 심판을 당해? 심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심판한다는 말은 정의를 우리가 give justice라고 얘기하는 정의를 주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정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나쁜 건 아니죠. 네? 가난한 자, 이게 아까 통칭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도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이 겸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겸손하세요 얘기하지만
이것도 진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근데 안베이 에렉스라고 해서 안베이가 아나빔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바로 억압당하는 자를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 afflicted라고 번역을 하는데 억압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좀 번역을 세상의 핍박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막 큰 얘기지만 에렉스 땅입니다. 이 땅을 버덕버덕 기어다니는 땅에 억압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베이 에렉스. 굉장히 훨씬 더 아주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번역 자체를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심판과 판단은 같은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일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고요. 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와 심판과 사랑과 보복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서. 누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만. 네?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꿈꾸는 세계가 뭐냐 하면 재밌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꾸며 송아지와 어른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자, 요 구절 다시 좀 깊이 볼게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의 폭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힘 없는 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자를 계속 사자임을 유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되는 거예요. 이 폭력의 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우린빵을 때리거든 왼빵도 이것까지 신약에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더 힘을 가져야 된다. 사실 이건 저희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좀 했었죠. 그죠? 폭력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희 선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 운동권 시절에 정권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폭력의 학생 운동들이 대항하는 폭력은 이 햄버거의 패티 같은 거라서 왜냐하면 먼저 공권력의 폭력이 먼저 있었고 압제가 먼저 있어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폭력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공권력의 압제가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끼인 폭력이다. 그래서 햄버거가 맛있으려면 패티가 두꺼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학생 운동의 폭력성을 정당화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기독교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 비폭력이라고 하는 폭력에 맞서서 더 큰 폭력은 그걸 맞서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야 너 열심히 더 힘써가지고 쟤네들하고 잘 싸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냥 이 복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제가 복음과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소극적으로는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죽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죽일 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살려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얘기하면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눈먼 사람을 살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살리는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 살려라 라고 하는 살리는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둘 사이를 지금 계속 연결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살려라는 거예요. 이게 살려라. 살리는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겨우 이거야? 싶지만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잘 뜯어보시고 여러분 삶에서 살아나가려고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여기 이 짧은 이사야 이 구절 안에 이사야를 인용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 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것들. 이 살림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뭔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계속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꾸 추상화하는 이런 이 종교적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반대해서 뭔가 이 신앙이라는 걸 정말 구체적으로 해나가자라고 하는. 네? 그래서 폭력, 정의, 구원, 복음 너무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추상성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추상화시켰던 것과 사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또 다른 의미로 또 추상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 인류, 민족, 민중 이런 얘기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썼죠? 예수님이 쓴 단어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추상화될 수 있는 신앙을 계속 저한테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 이게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히브리어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웃은 레아예요. 글자 똑같아요. 자음도 똑같고 모음만 달라요. 라아와 레아, 라아에서 레아로 바뀌어라 이런 얘기를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 할 수 있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친구,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거시적인 폭력, 우리가 자꾸 거시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에만 자꾸 시선을 벌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미시적인 폭력에 자꾸 눈이 어두워져요.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거나 무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큰 폭력만 자꾸 보다 보면. 함색 운동권에서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뭔가 거대한 정권과 싸우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학생운동 하면서 뭐 성폭력, 뭐 성추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 입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퍼지면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거대한 폭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폭력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열심히 폭력에 맞싸우시는 분들이 집에서 아내를 때리고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 추상적인 사랑과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랑을 자꾸 제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너무 단어를 추상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정말 아름다운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하며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딱 멈추는 장면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있다 멈춰요. 그 다음 뒤로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과연 한 사람을 진짜 오래 참아준 적이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게 하나씩 나열하는 게 어떤 어떤 레벨도 아니고 그런 순서도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 인문이 오래 참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누가 나를 오래 참아줬지? 우리 엄마. 엄마는 나를 오래 참았어요. 우리 아빠 오래 참았어요. 진짜 오래 참아주셨어요. 이렇게 신앙을 자꾸 추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지 마시고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저한테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눈앞에 있는 단 한 사람을 내가 목숨은 내줄지 몰라도 내가 내 팔 하나 정도는 잘라줄 수 있어 이 사람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만 사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저 멀리 있는 무엇인가. 제가 제가 아는 아는 후배 전도사가 자기 교회에서 라마단이라는 걸 한대요. 이슬람 사람은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화하기 위한 기도를 한대요. 왜 그러냐? 이슬람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이슬람 사람을 여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슬람, 무슬림 믿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냐? 없대요. 시카고에 살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시카고에 살면서. 주위에 널린 게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왜 사랑하지 않고 저기 내 아랍에 있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막 라마단이라고까지 해가면서 결국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랑입니다. 추상화된 사랑, 가짜 사랑입니다. 여기서 정말 얼마나 많은 무슬림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 친구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워요.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신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포괄적인 무엇이 아니라 이웃. 이 복음의 구체적인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